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정말 투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이 부흥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목사님 모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이 성대를 좀 건드려 놔가지고 소리가 아주 안 좋은데 여러분 좀 갑갑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으시면 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여러분 뜻밖의 잘 사는 게 힘듭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 게 애쓰는데 힘들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서강교회 올 때 여기 주소 내비게이션이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잘못 찍으면 딴 데로 가요.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안식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좀 찾아가니까 무슨 어디 장례식이 있어서 가는데 주소를 다 입력하고 갔는데 엉뚱한 데 도착한 거예요. 어제나 모르는 길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꼼꼼히 봤더니요.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주소에 뭐 스트리트가 있고 에비뉴가 있고 그래요. 다른 숫자는 다 맞았어요. 그 스트리트하고 에비뉴를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그건 줄 알고. 이게 잘 산다는 게 그래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거길 가든지 못 가든지 할 텐데 애초에 주소를 딴 데 적어 놓으면은 전혀 못 가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도 도둑을 경비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돈 많은 거를 잘 산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매달리는가 하면 죽으라고 돈만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시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괜찮을까요? 목사가 돈을 좋아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고 실제로 좋잖아요. 돈이 좋아요. 아 좋지. 이왕이면 부자를 사는 게 낫지 뭐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여러분 우리를 잘 살게까지 못해요. 그걸 사람들이 되게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까지 못하나?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우리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때 계룡대 그 이제 공군 장교 신원 때인데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발이 땅에 안 붙는 거예요. 허공에 붕 뜨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집회를 하간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산부인과 가서 우리 며느리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거 보여준다고 거기를 서울을 왔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이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얼굴 다 모르죠. 근데 내 피부치잖아요. 황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8cm였어요. 2.8cm. 제가 그 다음날 글을 썼어요. 제 홈페이지에다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우주보다 크죠. 2.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우주보다 크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이 계룡대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계룡대가 어디예요? 저희 집에서 차 안 막혀도 전속력으로 달려도 3시간을 잡아야 가거든요. 저는 매일 수첩 보고 7시간 비는 날 있나? 7시간, 8시간만 비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거든. 가서 뭐 30분도 안 해보고 오고 50분도 안 해보고 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뭐보다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잖아요. 벌써 우리가 죽을 거거든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죽고 난 못 산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넌 나보다 더 귀해. 내가 죽는 게 더 싸.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보다도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물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네? 불만한 상태예요. 요만큼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어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못 채우잖아요. 우리가 천하가 커 보여도 우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넣어도 안 차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난 세대예요. 찾아봤더니 제가 태어났던 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0몇 불이더라고요. 요즘 호텔에 가서 많이 뷔페를 하려고 하면 7만 원 갖고 못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 그 소득이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3만 한 6천 불 GDP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일본을 앞섰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졌어요. 몇 년 전부터. 일본이 지금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만큼 부자가 됐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도 가난했죠. 학교에서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다니나. 그 질문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뭐 피아노 있냐? 그랬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 아니면 집에 선풍기 없었어요. 놀 수가 없었지.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시대를 탁 뛰어넘었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을 가서 한 달 동안 그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거기 청소해주러 오는, 기숙사에 청소해주러 오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오늘 온 걸 보니까 빨간 자가용을 타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좋은 나라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 제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 들어있는데 조그만 빌딩인데, 한 6층짜리 빌딩인데, 거기 청소하러 오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자가용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그때 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처음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가 워낙 커서요, 신방할 집이 너무 많았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를 하나씩 사줬었어요. 제가 제일 이제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그 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 새는 차. 제 차는 비가 샜어요.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사가서 스며들어요. 떨어지진 않는데. 그러면 앞에 이제 권사님, 이제 구역장 권사님 타는 그 자리가 이제 물이 흥건히 고이면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그러면 문을 내려요. 퍼서.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도 흉해서 칠이나 하고 다니자고 공업사에다 맡겼는데요. 공업사에서 뭘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저 새 차 사줬어요. 대우 1300cc 맵시나라고 하는, 맵시 별로 안 나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새 차를 타니까 우리 선배 목사들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지. 개낀 도끼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뜯었다 못 꼽치는 바람에 새 차 타고 다녔어요. 저는 차 참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지. 지금 저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게요? 아들이 사준 차예요. 예, 제가 아들이 사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제가 6년 반 전에 암에 걸렸고, 제가 암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비 빨리 죽는 줄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차 한번 태워본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벤츠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벤츠 타고 왔어요. 근데 좀 불편해요.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해. 그래도 좋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왜? 아들이 사줬는데. 아들이 사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7540 비세는 차로부터, 그냥 차로 얘기하면 지금 벤츠까지 타고 다녀요. 좋겠죠? 그럼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난 그저 그렇고 그래요. 타보면 처음 며칠 그러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밤낮 아침에 일어날 때 와 벤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는데
부유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행복하게까지 하지는 못해요. 시편 16편 2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면 복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 안에만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빼내려고.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밖으로. 왜? 복이 없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복을 만들었어요, 가짜로. 그럼 진짜는 못 만들고 안 만들죠. 가짜로 만들었는데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지. 그래서 전 그걸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복이 있고 짝퉁복이 있어요. 제가 말해볼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짝퉁인지 맞춰보세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평안이에요. 편안이 나쁜 건 아닌데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오시더니 2학기 때인데,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개구장이 친구놈이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요, 야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 날 거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속상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죠. 정말 한 사흘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긴 줄을 몰랐어요. 24시간이. 또 잠이 안 와. 다 자나서. 지루해가지고 나가기는 싫고 시간은 길고 그래서 시간 적으느라고 신문에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어봤어요. 그때는요,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2줄짜리.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가출한 아이들 생각나세요? 그것까지 다 읽었는데 편안하면요 지루해요. 그리고 약해져요.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하여간 삶이 지루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권세, 돈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주어요. 그냥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사는 것이지 돈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평안까지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평안은 뭐가 주는지 아세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편히 살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저희 집에서는 안방에서 겨울에 물 얼었어요.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요즘은 아파트에서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추운 걸 알아요. 더운 걸 알아요. 자가용 타고 목사가 돌아다닐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편하죠. 그게 돈의 권세예요.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까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벤츠 타고 다니니까 훌륭해 보이시죠? 그거하고 그건 딴 문제란 말이에요. 좋겠네, 뭐 목사가 벤츠 타, 뭐 그 정도 얘기지. 벤츠 타니까 참 훌륭하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 그 평안, 그런 것들은 무엇이 주는가? 그런 건 믿음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이제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막내가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그래. 며칠 전에 어떤 아줌마애라 이제 저러게 아빠하고 있으니까 한테 줘봐 주라고. 무슨 애비가 채신 없이 자기 애 때렸다고. 못 들은 척 했더니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저러의 교회인데 내 손을 탁 부딪히더니 가서 발로 탁 찼어요. 5학년짜리를.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가 좀 넘었거든요.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칼 한 자루도 찰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아이지만 우리 아버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하고 발로 탁 차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요, 그게 평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은 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양은 누워 자지 않아요. 누워 자지 못해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동물은 눕지 못해요. 이제 누우면 잡아먹히거든. 내가 누워 잔다, 그건 이제 그만 살겠다는 뜻이, 나 그만 살래. 누워 자는 건요, 강한 동물만 누워 자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니까 누워 자요. 사자가 강하니까 누워 잘 수 있어요. 그건 사자가 누워 자도 누가 건들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자는 거지. 약한 동물 중에 이러고 자는 놈들이 있어요. 사람 손에 길들여진 반려견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자는 거지. 근데 야성이 있는 동물은요,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웅크리고 자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봐야 돼. 이게 보고 뛰는 건 센 놈이에요. 이게 뛰고 보는 놈이, 뛰고 봐야죠. 언제 볼 틈이 있어요. 근데 뛰고 보는 놈 중에 두 가가 있어요. 빠른 놈, 느린 놈. 빠른 놈은 뛰고 봐요. 느린 놈은 그냥 냅다 뛰어야 돼요. 언제 볼 틈이 어딨어. 냅다 뛰어야 돼요. 양은요, 보고 뛰는 놈도 아니고 뛰고 보는 놈도 아니고 냅다 뛰는 놈이에요. 그런데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걸 이렇게 탁 뒤집었어요. 나는 그래서 누워 자지도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누워 잔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6년 반 전에 폐암 수술을 했어요. 암 중에도 폐암은 조금 무서운 암이에요. 수술을 하고 다행히 조금 일찍 발견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그 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요. 그게 수술이 잘 됐나, 또 잘못되지 않았나, 뭐 재발됐나, 이제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수술하고 첫 번째 CT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을 확률은 거기 없어요. 뭐 재발이 돼도 뭐 몇 달이 지났다거나 뭐 한 1년이 지났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뭐 수술 받고 찍었으니까 괜찮으려니 하고 갔는데 이거 수술한 자리에 둥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또 의사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다시 찍자는 거예요. 이거 뭐 보인다고, 이게 안 좋다고.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언제 제일 심란하고 불안한가 하면 그거 찍고 결과 들어가는 날,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CT도 아니고 뭐가 보여서 재촬영을 한 거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 들어가는 날인데요, 찝찝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다가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휘둘릴 수가 있나. 그게 속상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제가 좀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평화를 좀 주세요. 이거 심란해 죽겠습니다. 나한테는 평화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수술받고 재촬영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난 평화를 위해서 주시면 나 비처럼 좀 맞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혹시 여러분 하시는 분, 보시는 분 계셔요? 한두 명 계시겠지. 예. 그 유튜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는 꼭 찬송가를 하나씩 불렀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꾸 저작권 시비를 걸어요. 찬송가는 저작권이 다 지난 건데 시비를 걸면 그거 해명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요즘은 안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두 갈래 중에 하나예요. 재발이냐 아니냐. 어디를 가야 겁이 없어요? 재발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겁 없죠. 재발됐습니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일루만 가야만 겁이 없는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설령 재발이 됐다고 해도 자기는 겁 없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6학년짜리를 만나도 5학년짜리를 만나도 나는 5학년이라도 우리 80kg짜리 하나님 같이 가면 겁내 발로 찾으면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꽉 눌려있던 그게 이렇게 멍에가 벗어지더라고요. 갑자기 환해지는 게 철없는 아이, 세상 물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근심, 걱정, 우울, 불안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재발된 게 아니고 염증이 좀 생겼다 깔아앉았다고. 사실은 염증도 위험한 건데 그게 깔아앉아서 괜찮다고. 그때 이제 저에게 그 집사님이, 제가 연세 세브란스에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위암 전문의가 있었어요. 저는 폐암이니까 자기가 진료를 안 하고 자기 친구한테 나를 연결해 준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 은퇴한 목사지만 제가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 결과들을 같이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 재발됐으면 골치 아픕니다. 1년 못 사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집사가 자기의 목사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데 내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양심을 걸고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암을 3개나 앓고 있거든요. 지금 뭐 치료 잘 끝나서 잘 다니지만 암은 언제나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거는 돈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이에요. 돈 좋지만 여러분 돈에다 생명 걸면 바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썩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신학생들을 한국에 불러들였어요. 한국 교회를 좀 가르쳐 주려고.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양재동에 횃불회관이라는데 거기가 제일 시설이 좋았어요. 거기 숙소를 정하고 오는데 여전도사 한 분이 차에서 목사님 그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하게 얘기할까?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 그래서 얼른 나도, 우리도 어렸을 땐 그랬어. 70년대도 그랬어. 근데 이제 한국은 전화 없는 집은 없어. 그랬더니 한국이 발전한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중국도 조금 막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게 91년도에.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그 전도사님 얘기는 거예요. 담 쌓고 철망 집디담부. 잊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니까 큰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는데 편안한데 불안한 거예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담을 높게 쌓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 또 넘어오지 말라고 철망을 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부잣집에 담이 높았고 거기다 뭐 꼽아놨었어요. 생각나세요? 뭐 꼽았게요? 유리병 깨트려서 꼽아. 참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이 우스워요. 그 멀쩡한 집에다가 유리병 꼽아놓고. 근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2장만 까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돈의 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기쁨도 주지 못해요. 우리를 훌륭하게도 하지 못해요. 우리를 천당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좋은 거지만
돈만 있으면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하려면은요, 왜 못 살게 되었나, 못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것을 못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돈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꼬였어요. 너 왜 그런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래? 말씀하시는 대로 살래? 욕심을 따라 살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래? 이거 정하라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원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그거를 바꿔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원죄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다 망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잘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거예요. 아톰, 마징가 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그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겨요. 슈퍼맨, 아톰 뭐 이러고 다니죠. 애들이 그런 거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면 높은 아파트 사시는 분은 베란다 문을 단속하셔야 돼요. 실제로 뛰어내릴 위험성이 애들에게는 높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높은 뜻 순위계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우리 교회 청년 조카아이가 3돌 지난 자식이 뭐 슈퍼맨인가 보고 이걸 묶었어요. 그리고 3층에서 뛰었어요. 슈퍼맨하고.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이게 조그마하니까 이게 살았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도 이게 양심은 있어서 기절은 해주셨어요. 기절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아주 코미디예요. 왜 나는 안 날지? 그러고 깼어요. 지가 안 날았나? 못 날았지.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아톰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 놈이 그분이세요. 제가 나폴레옹 살던 그 프랑스 파리 가봤어요. 궁전도 가봤어요. 나폴레옹 초상화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다니셨더군요. 그래서 망했구나 싶어요.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유능하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뭐 자꾸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거가 없거든. 아예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난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북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이북 좀 도와주려고. 처음 그 뭐 순천공항인가 거기 내렸는데 기분이 이상하대요. 공항을 내렸는데 핏줄이 땡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러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안내원이 붙어요. 근데 참 무서운 나라예요. 안내원이 둘이 딱 붙는데요. 둘이 다 다른 기관에서 나온 안내원이에요. 두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고 두 사람이 자기를 감시해요. 이렇게 붙어서 뭐 저거 할까봐 그리고 가는 데마다 도청하고. 우리 호텔에 고려 호텔에 들었는데 목사들 여러 가서 방방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가 아무개 목사가 몇 호실에 있지? 조금 있으면 전화 와요. 몇 호실입니다.
이게 실수로 그렇게 간 건지 우리가 도청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워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혹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억양의 베이스는 이북이에요. 제 말의 억양은 이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하는 말 저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경상도 출신 친구 목사하고 한 방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주보고 얘기하면 대개 눈치로 알아듣는데 야 저거 뭐라 그런 거냐 뭐라 그런 거냐 이제 그러는데 저는 다 알아듣고 제 말은 또 이북말 쓰니까 안내원들도 나를 편하게 생각해요. 조금 친해졌어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좀 가까워졌다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 뭐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내가 속으로 얘가 미쳤나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거냐? 그게서 그긴데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뭐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게 마귀 사상이거든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지 뭘 이래라 저래라 거기 끌려다니냐? 이게 마귀 사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많이 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일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독자 사이로 6개월만 하고 왔어요. 근데 방위를요, 우리 방위들은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현역들은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아니요, 군견, 군견 밑에 방위 그렇게 꼽아요. 여기도 방위 출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방위는 진짜 군견 밑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아요. 방위도. 전 땡볕에서 여름에 받았는데 그냥 연병장에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이건 맨날 며칠을 시키는 거예요. 저 짜증이 났어요. 이게 또 엉켜 훈련도 아니고 말게 알아 몇 마디 하면 되지 그걸 뭘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러나 근데 스스로 깨달았어요. 뭐 하여간 방위도 군인인데 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는 거지.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 상관이 앞으로 가 했는데 제 생각은 이래놓으면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 투표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쟁이 났는데 군인은 앞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거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깨달았어요. 예수를 방위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고. 저도 오늘 내비게이션 두고 왔지만 제가 내비게이션 두고 다니기 때문에 잘 찾아다니잖아요. 상전 한 번도 안 온 저와 함께 물어도 안 보고 잘 왔잖아요. 내가 오늘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는 혼자서는 여기 못 찾아와요. 내가 서강교회 광명에 있다 그러는데 광명에 어떻게 여길 찾아와요? 뭐 이달 내 연말까지 못 찾아올걸요. 못 찾아오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 여자. 그래도 뭐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예 하고 왔더니 딱 문 앞에 되잖아요. 내가 저 여자 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2001년 10월 7일 날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50이 우리 나이로 51살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동안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제법 큰 교회였어요. 출석이 한 5천 명 되던 교회니까 큰 교회죠. 근데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개척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여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좋은 교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뭐가 도대체 좋은 교회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개척할 때 준 말씀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탁 와닿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생각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 제가 얻은 건 높은 뜻 순회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거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 목표를 몇 가지 세웠어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자기한테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개척해서 꼭 만 2년, 만년 2년 될 때 저희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예요.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될 때까지 교회 등록도 안 받고요. 예배만 드렸어요. 집사, 장로, 직분도 임명 안 하고요. 남녀 성교도 안 하고요. 그냥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직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인천에서 다니신 여자 교우 한 분 있었는데 제 사무실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제가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정말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초를 아주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인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기초가 닦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신방을 가면 점심 대접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때는 식당에서 대기 안 하고 집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점심하기로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점심하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거기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큰일 나요.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우리 아내가 그냥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이 알아서 정성껏 해서 했는데 어느 음식이 특별히 내 입에 맞았는가 봐요. 아무래도 많이 먹었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데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집도 그게 나오고 이 집도. 집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애가 날 따라다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젊은 권사님인데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이게 제가 그때 33살 그때 젊은 나이인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날 목회를 배웠어요. 나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돼.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 공포의 외행구단이라는 만화가 아주 히트를 쳐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저는 만화도 못 봤고 그 영화도 못 봤는데 스토리는 되게 들어서 알아요. 뭐 야구 같은 일인데 그 주제가가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어요. 전 처음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중간만 알아요. 한 구절만.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와서 뭐든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를 않나, 사람이 돼서 매를 맞지를 않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를 않나, 난 너만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넌 살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는 천방지축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 원칙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선교인데요.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뭐 많잖아요. 그걸 잘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선교회를 그때 만들었어요. 남녀 선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 노소가 다 있어서 은사대로 해서 정말 신나게 일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너무 하는 게 좋아서 우리는 예배당도 앉았어요. 학교 빌려서 했었거든요. 아이고, 전화 놓고 왔는데 미안하다. 네, 교원들이 한 3,000명 모이니까 자꾸 이제 예배당 짓자 그러는데, 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써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써요. 사업 자금을 땡겨서 집부터 져요. 사업부터 하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집은 안 짓죠? 왜 안 져요? 버릇을 짓지. 버릇을 더 큰 집 사고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하는 것은 일을 먼저 하지 집부터 짓지 않아요. 집부터 짓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예배당이 필요하고 다 꼭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성전 건축 헌금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몇백억 했어요. 그거로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아프리카도 가서 돕고, 우리는 도울 때 조금씩 돕지 않아요. 몇십억씩 갖다 돕고 이제 그런 식의 일을 했었는데, 은퇴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경기도 쪽에 있는 그 군소교단에 조그만 교회들이 한 10몇 개가 연합해서 연합 재직 수련회를 해서 1월 달에 사흘을 저녁을 가는 건데, 이틀째 되는 날 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집회하시면 어때요? 아, 좋지요 하고 갔더니 이 양반들은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보신탕집을 끌고 갔어요. 저는 혼자 커가지고요, 개고양이를, 개는 이파리에 재우고 고양이는 이파리에 재우고 그러고 살던 사람인데, 전 사실 돼지고기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날만에 그 집이 돼지고기라면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는 나는 사람 잡아먹는 거나 같다고 큰일 났어요. 전 죽어도 못 먹는데, 근데 내가 못 먹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무안해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야단 났습니다. 밥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무안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통할 가능성이 없어요. 개가 이미 끓고 있는데 어떻게 모면을 해? 근데 신기한 게요, 나는 그냥 밥하고 밑에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이 양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못 먹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다 잘 집회하고 오는데, 이제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회장이 정략값을 냈거든요. 개인 돈을 낸 건 아니지. 연합회비를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영수증을 받았으면 그 뭐 연합회 그 장부에 쓸 거 아니에요.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나는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이게 터져가지고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세워놓고 웃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운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에서 저조하는 짓 다 해놓고는 그것을 강사접대비 뭐 하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잘못하면은요, 예수 잘못 믿으면은요, 하나님 빙자해 놓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이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말씀하시면 그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말씀대로 한다. 편법 쓰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세상 쫓아다니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것 살려고 했었는데 완벽히 살았겠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러려고 하다 또 자빠지고 자빠졌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일어서고 하는데, 여러분 배에 보면 얼마 전에 북한이 군함저거 하다가 자빠졌잖아요. 이게 정말 개망신이거든요. 나라가 배를 군함을 만들어 놓고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깔아앉아 이렇게 자빠졌어요. 배는 저 잘 모르지만 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롤링도 하고 뭐 피칭도 하고 그런다는데 언제나 중심선이 있어서 회복이 되는 게 기술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중심선을 잡아요. 그렇다고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또 한눈질도 하다가 또 자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눈 얻어서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아서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로 살려고 애쓴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저의 목회와 삶에 큰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자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무엇을?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초창기에 걔가 3기인가 그걸 가는데 한동대를 갔는데 너무 한동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동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가서 너무 먼 데니까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 아내는 반대했어요. 아직 애인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를 카드를 주냐고. 이제 애가 어른이지 왜 애냐고. 이제 그거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해서 카드를 줬더니 우리 아내는 그래도 불안했는지 1년 동안을 체크하더라고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한 1년쯤 됐을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카드 줬는데 함부로 쓰질 않네. 꼭 쓸 때만 쓰고 잘 쓰네. 이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든 아이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나는 내 돈 내가 쓰는 것보다 내 돈 애들이 쓰는 게 더 좋아요. 카드를 줬는데 그래도 이놈이 카드 줬다고 그거를 뭐 술 마시고 뭐 술집 가고 바람 피고 막 이러다 그런다면 뺏어서 자르겠죠. 카드가 아까워서 자를까요? 애가 아까워서 자를까요? 애가 아까워서 자르는 거예요. 애가 카드를 잘 쓰는데 쓸 줄을 안다면 더 주고 싶지, 다 주고 싶지. 그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웃으셨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안 믿거나 못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으시고 못 믿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이게 철없는 아이에게 카드 열쇠 갖다 주어놓으면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화가 되거든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보통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게 어딨냐, 다 네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걸려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쉰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거 만드시는데 엿새 동안 걸릴 거 뭐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엿새 걸린 건 또 그렇다 쳐요. 나 하루 쉬셨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뭘 쉬시냐? 쉬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지쳤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불경하지만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해봤어요. 하나님이 뻗으셨다. 나 힘들어, 나 하루 쉬어야 돼.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퀴즈, 그 세상은 누구 위해서 만드셨게요? 누구 위해서 만드셨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게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게요? 예, 난 창세기 끝날 때 그렇게 느꼈어요. 다 너 주려고 만들었지 뭐. 해와 달과 별, 이게 나한테 뭐가 필요했냐? 다 너 위해서 만든 거야. 창조의 목적과 중심이 인간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그것을 다 주신, 그게 열쇠지 뭐. 그게 카드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그 복을 받아요. 말씀 마치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님도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총회장도 하시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이 아버지한테 결혼 주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홀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해주셨다네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 받을 거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저는 결혼 주례를 아마 한국에서 나만큼 많이 한 목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32살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신랑은 이마가 좀 넓으셨어요. 예수장에 들어갔더니 하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 신랑이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아. 예, 그랬죠. 또 저에겐 청년들이 많아서요. 하여간 한 주도 주례 없는 주간이 없었어요. 한 주에 한 가정 해가지고는 주례를 다 감당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영락교 부목사한테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상상했어요. 내가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건데 저 친구들이 지금 내 아들 며느리라면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주례사 길게 못하겠구나. 목이 탁 막힐 테니까. 그래서 주례사가 길어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가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 정말이에요. 완벽한 주례사예요.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들이 셋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하는데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중등부 교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나하고 나이 차는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뻐서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하려고 했던 주례사를 그 주례사를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아깝더라고. 얘네들 해주면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 도둑놈아, 뭐 너무 목사 생각이 그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너를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야. 그 마음으로 그 얘기 다 해주고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청년들도요,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주례할 때 보면 이쁜 놈들 많아. 여기서 하면 그 주례할 때 앞에서 아멘 이러면요, 그거 되게 이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례에서 하면 당연히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놀랐. 얘가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 어떻게 이 말을 놓치나.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인데 놓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째 아멘이 안 나오고요,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둘이. 그러더니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니. 그러니까 멍핑 아멘 2단계예요. 그걸 내가 앞에서 봤잖아요. 야, 얘네들 이게 뭘, 그냥 어찌 들으면 목사의 상투적인 말일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나. 그 친구들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감동해서요, 이제 손 얹고 성경책에다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하는 말처럼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복이 그 불에 기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하다가 내가 축복하다가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한 1000명 왔었는데 하객들 다 그날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부흥회했냐 결혼식 했냐. 정말 어느 부흥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욕심이 나서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 결혼식 때도 요 분위기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예수 믿어서는요, 오늘 이복에까지 못 이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자꾸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이왕 믿으려고 하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부적 갖다 붙여놓듯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믿으시고 천국의 열쇠, 천국에 가득 맡기셔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서강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